2018년이 끝나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송년회 또 여러 모임들로 바쁜 중에 있을 것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 30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내 스스로의 삶을 또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한 해를 또 한 주를 또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정리해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 치유 사역이 참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도 이 베세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요,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안순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또 다시 안수하시는 그런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치유를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서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방법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사람 각자에 맞게끔 예수님은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신 곳이 지금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 또 요단강 동편 제방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헤롯 빌립의 통치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여 명을 배불리 이렇게 먹이셨던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주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리고 저주를 받았던 그런 성읍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에 나오거든요. 이 장소가 바로 또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신 장소인데 이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신 부분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손대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앞에도 보면 안수해달라고 한 데는 꼭 안수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안수해달라고 했던 그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도 데리고 가셔서 치유하셨고요. 또 이 사람도 지금 안수 손대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꼭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을 밖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치유를 베푸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대부분 이 기적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격리된 장소에서 이 치유하신 게 한 3개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마가복음에 주로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실 때, 이제 죽었을 때 살릴 때, 제자 3명만 데리고 딸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치유를 하시고 살리셨거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귀에 또 혀에 대고 에바다 하실 때 그때 다른 데 가셔서 하셨고요. 또 지금
이 맹인된 사람도 마을 밖으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이제 지금 한적한 곳에서 하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왜 격리된 장소에서 치유하셨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죽은 상태니까 따로 있다고 하지만 제자들을 다 데려가신 게 아니라 딱 3명만 제자만 데려가셨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요. 또, 귀 먹고 말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 맹인도 그렇고, 가셨던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겠지만, 환자의 어떤 마음을 안정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데, 방해가 없게 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수님과 환자 상호 간의 어떤 인격적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맹인의 눈꺼풀 위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어쩌면 참 기분 나쁘겠죠. 침을 뱉는다는 게. 근데 그 침을 뱉고 두 손으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안수가 하는 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맹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인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렇게 잘 없는 부분이죠. 그죠? 바로 그냥 봐라. 보일 거다. 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자, 맹인의 말을 좀 분석해 보면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맹인이 보고 있는 것은 사물의 완벽한 외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뿌옇다든지 흐리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나무처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요, 또 다른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은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가 어떤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맹인이 아니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시력을 잃고 지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눈에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이제 보는데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이제 사물의 형질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당연히 눈을 떴으니까 그의 집으로 가게끔 했겠죠. 그의 집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원래 눈이 떠였다는 거겠죠. 맹인이었다면 가는 길도 모를 건데 가는 길도 이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상당 기간 못 봤다는 거겠죠. 그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또 이것도 동일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보면 되겠죠. 당신은 이곳에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입어야 되고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요. 우리는 뭔가 풍족하게 있어야 됩니다. 남처럼 가난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뭔가 열등감 없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의 나라가 어떻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누려나가면 됩니다.
바랍니다. 저는 이게 되어지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추웠잖아요. 날씨는 추워야 돼요. 저는 추위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추워야 겨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 추우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춥냐 막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어려움 오면 막 고통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망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요. 전도와 선교에 우선순위를 맞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딱 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절대 가능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 주일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들을 찾아보시고 내일 그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가서 그 고백을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치유될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